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견광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소백과에서 3년 동안에 최소한 15,000명은 만났어요. 1년에 50명씩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고, 저런 사람은 어떻고, 이런 직업은 어떻고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구소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척 보면 압니다. 오늘도 제가 식사를 여기 그저 식당에 가서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뭐라도 이름이 뭐더라? 네. 여기 제가 가서 식사를 했어요. 네. 아시죠? 식사를 딱 하는데 이 아주머니 올라오셨어요. 얼굴 보니까 부처님이 보여요, 사실은. 이 사람 얼굴에 부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를 오랫동안 믿으면요, 그 종교의 상징이 이미지로서 떠오릅니다. 그 얼굴에 오버랩이 딱 돼서 보여요.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들도 수련을 하시면 그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구나. 저 사람은 종교가 없구나. 저 사람은 불교를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 얼굴을 딱 보니까는 부처님이 보여. 그래서 불자시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거울에 써 있더군요. 거기 무슨 금강경 독송해. 사실이니까 불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나 이와 같은 영혼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들이 영혼이 보인다는 것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상. 제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포철에서는 이걸 배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이 인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영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 관상학, 얼굴이 어떻게 생기면 청산과부가 되고, 또 법령이 축 늘어져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떼부자가 되고, 또 하액이 꽉 차게 되면 부동산 재벌이 되고, 또 상액이 꽉 차게 되면 관제 등명한다. 상액은 이 말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관상학은 사실은 도가 트이게 되면은 안 봅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앉으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백운학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종로사가에. 그 주유소 하던 자리 바로 뒤에.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에 백운학 선생은 딱 앉아가지고서 보지도 않습니다. 벽 보고서 얘기해요. 잘. 당신은 35세가 되면 회사에 들어가서 관직이 되고, 52세쯤 되면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60세쯤 돼가지고 되면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72세가 종명이하까지, 72세가 종명이하까지 얘기하는데 불과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양반이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읽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에서 최소한도 부하 직원들의 영혼은 읽을 수 있어요. 저놈이 왜 저렇게 비실비실할까? 비실비실하는 거 못 보는 사람도 있겠죠.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염력으로 그 녀석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비빌하고 매일같이 시달리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그냥 감정으로 와닿습니다. 이 과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평소와 전혀 다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알아챕니다. 미스터 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눈치챘구나. 섬찟하는 거예요, 벌써 상대가. 어제 과음했지? 술 냄새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이것은 염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상을 보고 한다가 아니고, 백운학 선생이나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들을 잘 다룬 사람이나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고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요령을 일러드릴게요. 그 양반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우리가 육안으로 간파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를 안 가셔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일러드릴게요. 빙이 된 사람이라 하죠. 흔히 얘기해서 다른 영혼의 장애, 산 사람이든 죽은 귀신이든 간에 어떤 다른 영체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주름이 갑자기 생깁니다. 적으세요. 참고로 해놓으세요. 팽팽하던 사람이 어느 갑자기 보니까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주름이 척척척척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이거는 뭔가 이 사람한테 영적인 장애가 크게 와서 닿아가지고 육체적인 기가 날아가고 있고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이렇게 있으면 요게 기체의 덩어리, 요 안에 육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의 덩어리가 이제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이 영적인 그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쪽을 해서 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력이 여기 작용한다, 그죠? 염파가. 그러니까 기, 염, 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영혼, 상념, 그리고 단순히 기의 차원은 육체적인 겁니다. 이렇게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영혼과 상념, 그리고 그 내부에 이제 기가 있는 거예요. 기란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요즘 뭐 기훈련, 기수련. 근데 요 영혼의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여기 기까지 파고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라도 징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아주 수월했던 사람이 갑자기 뻣뻣해집니다. 자기 진단도 하세요. 자기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혹시 어젯밤에 귀신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영기를 뺏기고 있는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눈동자, 눈. 이것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인지, 물론 밝은 데 가면 수축됩니다만은 이런 실내에서 봐가지고 지나치게 수축되어 있으면 정신 이상 정도까지 벌써 침투하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히스테리 현상입니다. 또 눈알이 약간 튀어나오는 듯이 보입니다. 진짜로 튀어나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옆에 사람이 느낍니다. 본인은 못 느껴요. 또는 튀어나온 듯. 저기 통도서에 가시면은 이제 아기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시면은 하나같이 귀신들은 다 눈이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근데 사람이요, 정신적인 장애가 오면은 바로 이 안정에서 나타납니다. 붉은 핏발이 쓰거나 튀어나오거나 간에 이 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관리하세요. 이 눈을 관리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눈가의 주름, 얼굴보다 눈가.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요. 이제 사람이 얼굴이라고 칩시다. 사람인데 이렇게 갈라지면 이 살기가 굉장히 뻗치는 겁니다. 물고기 꼬리처럼 하나, 둘, 셋.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같다고 생각하시죠, 자기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건 살기가 다가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관상을 딱 보시고
아,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도 너 모르고 있니? 너 걱정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풀자. 너와 나와 살을 풀자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경향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눈꼬리가. 아니, 진짜로 이렇게 나타난다기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공연이. 섬찟한 거야.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닌 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자세히 보면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봐야지 보입니다. 여기에 귀신이 한 마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코너에 지금 한 사람이 와 있어요. 여기 딱 와가지고 서 있어요, 지금. 이러고 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서 있는 귀신들 많아요. 이 구석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여기 참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기를 없애려면 이런 걸 여기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 있지는 못해요. 나서지는 못합니다. 영체들은 약해가지고 대개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기서 보게 되면 안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보입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얼핏 보면 스치고 지나가듯이 여러분들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차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다 누워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령들의 정체예요. 근데 이게 가끔가다 사진에 찍혀. 근데 유령 사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 지금 한 200장 정도를 모아놨습니다만은 그 유령들이 사진에 찍힙니다. 가끔가다가. 그게 왜냐하면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얼핏 보면 올라간 듯이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벌써 귀신이 들어와 있다. 빙의해 있다. 빙의란 귀신심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좋지 못한 영혼이 이 사람에게 작용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신이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빙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연성을 두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에 썼습니다. 제가 프린트에 나오죠. 어떤 이런 영혼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혹시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선 자기부터 점검하고 주위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 근데 자, 여기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 자, 내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눈썹 위로 올라가고 눈도 밑으로 막 쳐져 내려오는 거. 무서운 인상을 주죠, 벌써 보기에도. 이 인상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 인상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한 10년 만에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남을 막 해친 거예요, 벌써. 남을 해치다 보면 이게 해친다는 표시거든. 네. 물론 장수나 무관이나 그런 분들도 이런 상을 가지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이 이렇게 변했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살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살을 가지니까 상이 변할 수밖에 없죠. 인프레션이 달라지는 거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웃으면 아까처럼 웃으시잖아. 이거 웃다가 슬프다가 이런 희노애락 오욕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근데 그 오욕칠정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쏠려버릴 때, 슬픔에 쏠릴 때는 슬픈 얼굴이 돼가지고 주름살 바가지가 되고 나중에 늙으면 초록초록 맨날 슬프니까. 또 화내는 사람은 나중에 60살쯤 되면 완전히 화낸 얼굴이 되고 살기에 막 넘치고 맨날 찡그리고 엄포나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표정 관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마음 관리죠.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저 노하우 같은 거는 얼마든지 책이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포항대처에 계신 분들이 다 옛날에 저하고 일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관상이. 이 중에서 몇몇 분만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 하지만 옛날에 그 현장을 누비던 그 많은 투사들, 그분들의 얼굴은 정말로 험상궂었어요. 맨날 시달리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양반이야, 이제. 귀족의 냄새가 나, 귀족의 냄새. 그런데 과연 귀족의 냄새가 포항제철의 냄새일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역시 좀 투박하고 좀 이렇게 찌깃찌깃하면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좀 곰보 같기도 하고 째보 같기도 하고 뭐 좀 못생기기도 하고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그래야 그것이 바로 발전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를.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그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려고 온 건지도 몰라요.